중동 쪽의 사람들을 보면 아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수염이 거룩하니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남자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있죠. 이쪽으로는 털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동 쪽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도 수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염이 안 나니까 이상한 눈초리를 찾고 바라본다 말이죠. 그 남자는 굉장히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왜 남들 털이 저렇게 많은데 수염이 안 날까? 고민하다가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랍비를 찾아가서 선생님, 나는 왜 털이 안 날까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주 고민이 돼 죽겠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털이 부성하게 있는데 저는 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승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답을 줬습니다. 되게 자녀들은 부모를 닮지? 예, 그렇죠. 그러면 자네도 부모님을 닮았을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닮았겠죠. 그럼 자네 어머니는 수염이 있던가? 아니, 우리 어머니는 수염이 없는데. 자네는 어머니를 닮았구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지혜에 관한 거예요. 지혜.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바른 것을 아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쓴 책인데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게 지혜인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어떤 것인가? 무엇을 아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설교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도방전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외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거기에서 오해가 비롯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만사형통하는가? 그래서 기대를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진 기대대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귀의 회방으로 인해서 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생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아, 이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그게 아닌가 보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두 손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는가 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좀 더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한쪽 손에는 형통함이 있다 그랬어요. 1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제 형통한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직역을 하면 선한 날, 잘 되는 날 이렇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한테 잘 되는 날을 주신다. 선한 날을 주신다. 이 형통의 날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경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형통한 날이 있다. 근데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니,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잘 되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아니 잘 되는데 잘 되면 당연히 기뻐하죠. 아이고 내가 일이 잘 됐어. 잘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찔찔 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니까 당연히 기쁜 겁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자기 기대대로 잘 되는 날에,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희로애락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럼, 왜요? 안 했으면 밥 안 먹으면 되지. 예배 시간에 자꾸 설교를 방해하시면. 자, 밥은 먹어야 되죠. 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얼굴에 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잔잔한 미소로 유명한 그림이 뭐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그 초상화를 누가 그렸습니까? 다빈치가. 또 하시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하관이라고 그러죠? 눈 밑부분을 이 그림에 가려보면 그 눈은 전혀 웃는 눈이 아니라 그러죠. 전혀 웃는 눈이 아니라. 밑에 얼굴 부분에 입가에
그 미소가 절묘하게 그런 잔잔한 미소의 모양을 띄어서 그렇지, 입부분을 가리면 전혀 웃는 그 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감성 인식팀이 분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분석을 해놨는데, 그 표정 속에는 83% 정도는 행복한 표정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두려운 표정이 약 9% 정도가 있더라고요. 두려운. 그리고 2% 정도는 그 표정 속에 화난 표정, 화가 난 표정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참 아름다운 미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지만은, 그러나 그 표정 속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우리 인간은 감정적으로 얼굴에 그 기쁜 표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아도 당연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아니 형통한 날에는, 잘 되는 날에는 당연히 기쁠 텐데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쁜 날인데, 당연히 기분 좋은 날인데, 당연히 즐거운 날인데 왜 기뻐하라고 말씀했을까?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 형통하게 해주신 근본적 원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는, 그래, 내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데, 잘 돼서 신나고 행복한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어째서 그랬을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뵐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왜?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인생의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더 훌륭하지요.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가 결코 아니에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못하지만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 앞에 세워서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런 요건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단톡방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만 자꾸 감사를 올리는데 젊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감사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도 날마다 감사의 글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는 습관화되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시편 103편을 보세요. 1, 2절 또 8절 여기 보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쓴 시입니다. 목동, 양을 키우는 들판의 목동에서 일약 왕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한 자리만 승진해도 기쁜 일인데 단번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고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때에는 당연히 기쁜데 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선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형통하면 이제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야, 너 잘 돼? 아, 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너도 좋은 일 좀 해. 너도 선한 사업을 좀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흔히 생각할 때 그렇죠. 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나? 아니, 여러분들은 또 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왕교회 성도들이니까 아마 헛떡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선하게 사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목사님 소고기 사줘야 되는 건가?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은 선하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형통할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잘 되어지면 방탕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철주야 애쓰고 힘써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입술이 형통하고 좋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좋아요. 아, 형통할 때는 그래. 까짓것 잘 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잘 풀리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아, 뭘 하라면 못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한 손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른 한 손에는 권고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다.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이 있다.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고통의 날입니다. 눈물의 날입니다. 아픔의 날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년간 풍년이 있었죠. 그러나 7년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극심한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곤고한 날에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뭘 되돌아보는 걸까요? 뭘 되돌아봐야 돼? 먼저 나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나한테 닥친 이 고난의 원인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때때로 내 잘못 때문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배가 아파요. 실제로 아픈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아유, 내가 오늘 아침에 소금 탄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까? 네? 그죠?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되돌아봐야 되느냐? 이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일생일대에 어려움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 저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픔과 슬픔,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게 아니로구나. 그렇죠?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나만 겪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그래요. 그 순간이라도 돌아보면 이게 나만 겪는 슬픔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 누구도 당하고 아무개도 그런 고난 당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게 되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세상 사람이면 다 당하는 거예요. 남자도 당하고 여자도 당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당해요.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당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고난 당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렀을 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 나만 당하는 거 아닌데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견디고 이겨내고 결국은 당당히 일어서서 잘 사는데 내가 못 살 게 뭐 있어 하고 되돌아봐 일어서야 된다. 되십니까?
세 번째로, 자, 이제 신앙 안에서 판단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방법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왜? 아니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지금 결과는 이렇게 주셨을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것도 그래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참. 그리고 어떤 분은 러시아가 당연히 전쟁 잘하는 겁니다. 우리 살린 어르신들 그렇죠. 푸틴이 잘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또 우크라이나 쪽의 편의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이게 무조건 침범한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전쟁에서 그래요. 정치인들은 키우에 앉아서 모스크바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말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터에서는 죄 없는 어린아기들이 죽습니다.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게 푸틴이 잘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게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쟁은 일어나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멈추게 해주셔야지. 멈추게 해주셔야지. 러시아에는 크리스찬이 없나요? 있지요. 우크라이나에는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기도하고 있겠죠. 멈춰달라고. 근데 왜 안 멈춰집니까? 지금 세계 정치가들은 이 전쟁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될 거라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혹여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나토가 개입을 하게 되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럼 세계전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당한 현실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위중한 상태에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 때에도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왜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더란 말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래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었죠. 발각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일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세가 나일 강가에 버려지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나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져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왜 그때 가만히 계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어도 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은 웃을 수가 있더라는 것.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울고 내일은 웃자. 뭐라고? 다 졸고 계셔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오늘 울고 내일은 웃자. 그게 뭐라고? 다음 주 설교 제목.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눈이 또랑또랑해. 설교할 때마다 농담할 때 눈이 더 또랑또랑해진다니까. 눈 감지 마세요. 야,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지금 어려움과 곤고가 있지만은 눈물이 있지만은 그런데 내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때 우리는 무릎을 탁 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신기해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래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지금은 감당해야 돼. 그죠? 그걸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올무에 걸리게 되면 벗어나려고 하면 그 올무는 점점 더 쪼여들어서 발목을 자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이 고난을 참아 견디고 이겨내자. 그러며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복음성가 가사가 있는데 제가 노래는 못 부르고 가사를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시죠? 리세 알지? 이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제가 노래를 잘하면 그냥 불러드릴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게 하실까?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자, 왜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되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병행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혼자 있지 않고 짝으로 있게 했다. 짝으로. 신발이 한 짝만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양말도. 그치? 양말도 한 짝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짝이 다 있어야 돼.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한 짝만 있어도 쓸모가 없고, 곤고라고 하는 한 짝만 있어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과 곤고함이 함께, 두 짝이 함께 있어야 쓸모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천으로 만든 거잖아요. 천. 그죠? 근데 이 천은 실로 만들어요. 실로 만드는데 이 실을 날줄과 씨줄로 엮어서 짜는 거예요. 날줄과 씨줄. 가는 줄을 뭐라 그래요? 가는 줄. 가로줄을 씨줄이라 그래요. 씨줄. 세로줄을 날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날줄과 씨줄이 계속 엮여가면서 옷감을 짜는 거죠. 그렇게 짜야 옷이 아름답고 튼튼한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짜면 옷이 튼튼해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씨줄과 곤고함이라고 하는 날줄이 함께 엮여져야 아름답고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만 있으면은 인간은 아름답지만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반대로 곤고만 있으면 인간은 성숙하게 되겠지만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함으로써 행복도 있고 거기에 성숙함까지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앞으로 10년 후의 일, 앞으로 20년 후의 일, 100년 후의 일,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을까? 그래, 그거는 너희들이 알 것이 아니라 내 소관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은 지금 현재 너희의 삶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미래는 내 소관이니까 너희는 지금 잘해. 지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견디고 이겨내. 그러면 내일 내가 내 소관이니까 미래에는 너를 좋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공감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내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일은 분명코 좋은 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울 수밖에 없어도 내일은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통합니까? 그러면 기뻐해야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곤고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형통한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두 손의 법칙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또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오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형통한 삶인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삶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여 내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